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33년이 된 것을 축하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온라인으로만 드렸고 올해는 조금 풀렸습니다만은 그렇게 부분적으로 아직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교회 창립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콜라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난 33년간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셨던 많은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서두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르기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말이죠. 동일하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33년 전에 우리 가운데서 교회를 세워주시며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켜주시고 사용하셔서 당신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 가지셨던 귀한 목적을 완성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요 기도입니다. 바울이 나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했듯이 우리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창립 33주년을 맞이하는 이 뜻깊은 주일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던 그 당시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지만 오늘날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에도 그때는 핍박이 있어서 교회가 어려웠지만은 요새는 또 다른 양상으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 시대에도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동일한 메시지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전한 첫 번째 메시지는요, 어려운 시대일수록 교회의 사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것을 기록한 책이지요. 교회가 핍박을 받았던 때였고 계속되는 박해들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매우 힘든 그런 때였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도 교회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교회의 정체성과 존재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자세히 기록하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기록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데 보내지 말고 교회에 보내라. 나라에다 보내라. 어떤 단체에다 보내라가 아니라 교회에다 보내라. 요한계시록의 초반부인 2장과 3장에 성령께서 각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기록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중요한 일, 다른 곳이 아닌 왜 교회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을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왜 성령은 그 편지를 받을 교회들을 향해서 2장과 3장에 그저 전달만 하시면 됐지 그 편지를 받을 교회들을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권면도
하셨을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요한 편지를,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계획을 교회에 알리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성령께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교회, 그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교회를 칭찬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어떤 때는 책망하신 이유는요, 그러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먼저 바로 서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들을 바로 세우는 그 같은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시대마다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교회마다, 시대마다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의 존재 이유는 그 시대마다 주어진 특별한 사명과 그리고 시대를 초월해서 있는 교회의 중요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러니, 노아의 방주처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될 시대를 초월한 사명이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 바다를 비추는 등대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길이 있고 여기에 진리가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시대를 초월한 교회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세상이 부패되는 것을 막으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하는 그와 같은 사명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함께 고백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써 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을 미리 맛보는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과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점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틴 루터가 500여 년 전에 교회 종교 개혁을 일으켰듯이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지는 그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 교회의 역할도, 교회의 존재도, 교회의 사명도, 교회의 의미도 다 달라졌다. 이것이 제2의 종교 개혁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창립 33주년을 맞이하여서 성령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동일한 메시지를 함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맡겨진 시대적인 사명이 더 절박하고 중요함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교회의 사명이 중요하다. 우리가 맡은 사명이 중요하다. 그 중요한 시대적인 사명을 함께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전한 두 번째 메시지는요,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시대가 어렵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변질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시대의 상황에 맞춰서 변화는 하지만은 그러나 본질을 잃지 않는, 본질을 갖고 있는 그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그 시대 교회들에게도 전하고 있고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전하시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장과 3장에 각 교회들, 7교회들을 향해서 하시는 그 메시지의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내가 첫사랑을 버렸는데 처음에 하던 일, 처음에 교회의 그 본질, 그 사랑, 그 사명, 그것을 잃지 말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사대교회에도 라오디아 교회에도 본래의 사명, 본래의 열심, 그 교회의 본질의 의미를 잃지 않는 교회가 되라고 권면하는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많은 새로운 이야기들을 합니다. 찾아보니까 다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책들도 그냥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모습은 달라져야 한다고, 예배도 새로운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고, 이런 예배는, 대면 예배는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다고, 목회와 사역의 형태도 모두 바뀌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새로운 장을 여는 획기적이고 발전적인 얘기들도 분명히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그 책들을 읽으면서 이런 것은 우리 교회에도 한번 적용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린 듯한 그런 염려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개인적인 생각일까? 아니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일까? 염려스러운, 이분이 이 얘기를 교회의 본질의 의미를 알고 하는 이야기일까? 라고 의심되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이렇게 드리니까요, 좋은 점이 있기는 있어요. 겨울철에 이제 다른 곳에, 따뜻한 곳에 가셔서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그다음 몇 달 동안은 우리 교회 예배를 전혀 못 보시다가 멀리 가셔서 주일날 성도들도 이 예배를 통해서 보고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고마워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것은 온라인 예배가 갖고 있는 장점이죠, 그렇죠? 예. 그거 없애야 된다, 그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꼭 나오고 싶지만은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 해외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도, 한국에 가신 성도님들도 예배를 우리와 똑같이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한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지난 주일에 이제 호텔에서 예배 시간이 되어가지고 예배를 이렇게 다 정장을 하고 예배를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목사인 내가 집중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같지 않더라고요. 자꾸만 다른 것들이 생각나고요, 자꾸만 나를 이렇게 디스트랙 시키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때 또 전화는 그렇게 자주 오는지. 예? 왜 그때 커피는 또 그렇게 먹고 싶은지. 아무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아름다운, 2000년 이상 된 이 아름다운 것은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제가 지금 책하거나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상황이 되면 정말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지키는데 얼마나 중요한가. 학교가 학생들에게
학교가 물론 문제가 좀 있죠. 학생들이 학교 가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가지고 좋은 것도 배우지만 친구들로부터 나쁜 것도 배우잖아요. 그런 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또 좋은 학교가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매우 중요하듯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좋은 교회가 좋은 성도를 만드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는 그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각 시대마다 특별하게 감당해야 될 특별한 사명도 비전도 있습니다만, 교회가 전통적으로 감당해온 교회의 본질, 교회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콜라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레투기야, 함께 말씀을 배우고 디다케,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고 코이노니아, 세상을 섬기며 디아코니아, 말씀을 선포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캐리그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방법을 사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방법들은 이러한 교회의 본질을 더 잘 드러내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 창립 33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또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신 믿음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요, 우리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께 주신 귀한 사명을 힘을 합해서 함께 감당하는 선교와 사명의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강의하겠습니다마는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교회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 시대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고 교회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라는 것이었어요. 끝까지 변함없이 더 열심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감당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합니다. 인내를 칭찬합니다. 참는 것을 칭찬합니다. 고난을 견디고 낙심한 적이 없음을 칭찬합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죽도록 충성한 것을 칭찬합니다. 보가모 교회를 향해서 너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칭찬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가 내 말을 모른다고 하지 않고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다고 칭찬합니다. 끝까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을 붙들고, 그럴수록 더욱더 성숙된 믿음, 더욱더 깊은 믿음, 더욱더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애쓰는 그와 같은 교회와 성도들을 성령께서 칭찬하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창립 3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교회의 본래 모습을 잃지 않는 신실한 교회가 되어라. 첫사랑을 잃지 말아라. 혹시라도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다시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지도 모른다. 혹시라도 사대교회처럼 겉은 왕성해 보이나 실상은 죽은 교회가 되지 말아라. 항상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라. 라오디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교회가 되지 말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교회가 되어라. 끝까지 충성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겠다. 시대는 2000년이 지났지만 성령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그 메시지는 본질상 똑같은 동일한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시대가 어렵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더 중요함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민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콜라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귀하게 특별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깨닫고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소명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새로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본질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성령께서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시원하게 드리며 감동시켜 드리는 우리 아콜라 교회와 그 아콜라 교회 좋은 교회의 좋은 성도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